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 장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너희들이 창조주인 나를 상대하는 그 기뻐하는 그것이 뭐냐를 말할 때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에는 내가 너희들이 드릴 예배를 위하여 권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바쳐라.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몸을 바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런데 성경은 몸을 바쳐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그 몸이 변화를 받아 거룩한 몸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몸을 드리고 썩을 몸을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몸이 변화를 받아 거룩한 신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예배 중에 이러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몸을 드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천하의 다른 곳에는 이런 예배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몸을 바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권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받은 백성이요 주의 날에 영원히 악한 것들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복을 받는 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드릴 때는 육의 몸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을 마귀가 주관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마귀가 주관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의 몸을, 내 몸이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으로서의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을 바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감춘 보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냐하면 몸이 없으시잖아요. 왜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가 가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무한함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몸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바람의 대상인 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힘을 합쳐 그 배를 인도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몸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어디까지 쓰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한 데까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자격까지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너희의 몸을 변화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많은 봉사, 수고, 전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봉사, 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몸을 바칠 때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이 능력과 역사가 위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이사야 66장에 두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예배냐면 내가 권고하는 자의 예배가 있고 권고치 아니하는 자의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고치 아니하는 자를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이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6장에는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 드려지는 것을 봉사를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진리에 의한 기도가 아닌 자기의 길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성신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신으로 오는 내 마음의 변화를 오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교회 안에 돼지 피와 같은 오락적인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도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주는 것보다도 유혹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권고치 아니하는 자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응하는가. 마치 나단이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사람은 수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암양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자가 이 암양을 남의 집 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분을 냅니다. 어떤 놈인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에 목을 쳐서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0명 이상 되는 양떼를 가진다라고 했고 50명 이하의 양떼라고 했을 때 자기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는 자, 고아를 핍핍하는 자, 자기의 부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노하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늘에 속한 예배가 아닌 땅에서 속한 예배고 그들의 중심에 그 마음에 얼마나 교만과 가증함이 있는지 오늘 이사야 6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내가 권고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지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혹을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겠다. 그러면 순간에 들이닥치는 것이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급박하게 오는 어둠의 세력이 엄청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 하는 것은 순간에 나를 잠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 오늘 LAPD 가끔 TV에 나와서 사람은 생긴 거는 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뭔가에 보면은 그 분위기서부터 뭔가 좀 어둡다라고 생각을 했던 한 앵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형편은 어쨌든 간에 이 우울증이라는 거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더니 어느 날 자기가 밤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이 벽에 줄이 매져 있고 저 줄이 뭔가 우울증 걸린 사람을 이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죽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해서 살아나면 그 이튿날 자기가 저게 뭔가 하고 죽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우울증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유혹은 스스로 죽는 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권고를 받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는 예배는 내가 너에게 유혹을 심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니까 이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원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제하고 그 이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혹의 선지자가 어떤 것이냐면요, 입에 먹을 걸 물려주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기복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말은 번지를 하고 말장난에 속해서 많은 사람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마치 하나의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어떤 도구처럼 오늘날 엄청난 유혹이 물들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고를 받는 예배가 우리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세상은 에레미야 예언처럼 음란의 바람이 합법적으로 엄청난 바람으로 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마치 예루살렘 딸의 눈에 정욕을 평하며 그 예루살렘 딸에서 나오는 음란의 바람이 온 세상을 뒤덮는 에레미야 예언처럼 오늘 교회 안에 이제 합법적인 동성연애자가 나오고 음란 중에 가장 더러운 음란이 교회 안에서 불어지는 바람처럼 나오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성경은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마치 분향하는 우상을 찬송하는 분향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내가 눈을 뜨질 못하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늘 아름다웠어요. 이것은 찬양은 분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향이에요. 근데 이 분향을 세상 노래와 합법화시키고 세상 노래와 접목을 시켜 하나님의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분향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찬송, 오늘의 몸을 드리는 찬송, 오늘의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찬송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권고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고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를 말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온 천지는 하나님 창조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멘. 세상 어떠한 것이라도 빛이든 어둠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권고하는 자에 대해 말할 때 첫 번째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믿음,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쭉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할 때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말하냐면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권고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자를 얘기해요. 그 하나가 뭐냐?
그 하나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가난한 것. 믿습니까? 천하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정욕과 유혹,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나는 없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유혹과 어떤 정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정말로 그 마음이 가난한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하여 주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도덕적인 행위는 부족하여도 심령의 통해가 있는 사람은 권고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 통해한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해를 했다.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에 내가 변해지는 것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회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심령에 통회한 자는 통회하는 순간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는 게 통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중에 최고의 좋은, 하나님의 복 중에 첫 번째 오지만 첫 번째 오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 이것은 마음의 통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희한하게 또 뭐 그런 변론을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 속에 통해가 일어나야 내 마음에 있는 인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술은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단지 취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요 쓸데없는 변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술이라는 자체는 원리 자체가 취하게 돼 있는 게 술이에요. 만들어질 때부터 이건 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조금 먹어서 안 취하면 된다, 그러니 난 죄가 아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으면 배부른 것이에요. 술은 먹으면 취하는 게 원리예요. 그 술 뒤에 사람의 마음에 인으로 때리는 마귀가 있는 것 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사람들은 넘어가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심령의 통해라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내가 세상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힘이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통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통회를 하는 자에게 내가 받는 예배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심령 통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권고를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만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거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아십니까? 말씀 한마디는 잘못 증가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 떠는 마음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설처럼 요즘에 나오는 쉬운 성경은 뭔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의 소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조금 더 재밌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를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방심하고 존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떠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준행하시는 하나님께 권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 복은 하늘에 물된 동산과 같이 너희가 싸울 곳이 없을 것 같이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어마어마하게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보응과 죄의 대가를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을 깨우는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우는 것 같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의 두루마기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두루마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1.1획도 하나님은 거저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권고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축복된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를 듣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